저희들이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며 보내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이 고난 주간 또 이 고난을 묵상하면서 더욱더 많은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그러나 또 어떤 분들에게는 주님의 고난을 묵상을 해도 크게 자기에게 와닿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느끼는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고난을 묵상한다고 했을 때 그 고난이 십자가에서 당하는 그 육체적인 고통,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런 육체적인 어떤 주님의 그 고난보다 훨씬 더 깊은 부분에 주님의 그 아픔과 이 고난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혼에 관한 그 아픔, 영혼에 대한 이 고난,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누가복음 15장 말씀으로 아주 유명한 그런 장이고,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그 세 비유 중에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탕자의 비유는 너무나 익숙하고 많이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잃어버린 양과 또 잃어버린 동전, 그리고 잃어버린 그 아들 탕자, 그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 그 세 가지 나오는 비유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비유를 하시는 이 배경이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어울리실 때 죄인들과 이런 세리들과 어울렸다고 그랬죠. 세리는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는 그 유대 사회에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매국노 취급을 받는, 그래서 이 세리를 멀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세리들과도 어울리고 또 죄인들과도 같이 어울리면서 식사도 같이 식탁으로 교제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 말씀을 통해서 이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불편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2절 말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자기들이 보기에는 상종하지 말아야 될 죄인들과 어울리는 그 모습이 너무나 불편하고 또 못마땅해서 비난을 하는데, 그 2절 말씀에 음식을 같이 먹는다,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이렇게 비난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 비난에 대응해서 말씀하신 이 비유의 내용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내용입니다. 세 가지 비유를 하셨는데, 잃어버린 양의 비유, 그 다음에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여인, 그 다음에 잃어버린 아들 탕자의 비유인데,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바로 무언가를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찾았을 때의 어떤 기쁨. 그래서 오늘 이 7절 말씀에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 기쁨에, 찾는 기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또 여기 10절 말씀에도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이 죄인이 돌아오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쁨에 대해서, 이 비유는 찾는 기쁨인데, 오늘은 우리가 이 기쁨이지만 그 기쁨 이전에 이 찾는 자의 그 아픔, 이 찾는 자가 당하는 이 고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잃어버린, 그러니까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저도 한국에서 사역할 때에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이제 교회에서 이제 그 뒤에다가 이제 스크린을 새로 이제 설치를 해서 파워포인트를 그때 이제 처음 사용할 때인데 처음 이제 그것을 이제 설치하다 보니까 아주 비싼 빔 프로젝트를 몇백만 원, 그 당시에 몇백만 원 했던 거예요. 그 빔 프로젝트를 샀는데 며칠 있다가 그게 도난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육자들 회의를 통해서 이게 도대체 누가 가져갔느냐 했는데 그 방송실이 그 3층 안쪽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 구조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훔쳐간 것이 아닐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성도나 이렇게 잘 아는 사람이 그렇게 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해서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이걸 덮어두자, 밝히지 말고 그냥 덮어두자,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비싼 그 빔 프로젝트를 도난을 당했습니다. LA에서 제가 또 사역할 때에 이제 교회가 이제 상가 건물 안에 있었는데 그때 처음에 초창기 때 그때는 이제 뭐 예배실 문을 다 개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노트북을 사용해 가지고 파워포인트를 하는데 그 노트북이 잠깐 이제 어디 간 사이에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교회에 이렇게 들어왔다가 바로 그냥 가져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노트북 도난당해 가지고 굉장히 황당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라지고 없어지고 잃어버리는 그런 경험들이 다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에 보니까 영국의 웨일즈의 IT 엔지니어가 실수로 컴퓨터에 있는 하드 드라이브를 이렇게 버리게 됐는데 가상화폐라고 하죠. 그 비트코인이 그 안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그 가치로 따지면 한 3천억이 들어있었다고 하는데 그 달러로 환산하면은 300 밀리언 달러 되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래서 그것을 버렸는데 그게 이제 쓰레기 하치장에 매립지에 갔다 보니까 이거를 찾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에 부탁을 해가지고 매립지를 좀 파괴해달라. 이거 도저히 포기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시에서는 안 된다,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그게 고통스럽고 그것에 대한 그 아쉬움과 미련이 얼마나 많이 났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물건과 돈을 잃어버려도 그것이 굉장히 그런 고통을 주고 또 안타까움을 줄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한 사람의 영혼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그 영혼에 잃어버린 그것이 얼마나 큰 그런 상실감을 주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잃어버린 양, 또 잃어버린 동전, 또 잃었다가 이 발견된 이것은 한 사람의 영혼입니다. 이 세상의 물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존귀한 그런 한 사람의 영혼의 그 가치를 잃어버렸을 때 그 고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그 소중한 존재입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가장 보시기에 좋았던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이죠. 인간.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셨을 거예요. 가장 존귀한 존재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서 2장 말씀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 만드신 바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포이에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포이에마에서 이 포임, 그 시라는 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의 영혼,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신 이 인간의 그 생명이 된 이 인간은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인간은 그냥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독특한 그런 존재를 담아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은 그렇게 귀하고 소중하고 하나님의 그 걸작품과 같은 그런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뭐 이렇게 무가치하고 별 볼 일 없어 그렇게 평가할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참 귀한 존재구나. 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의 시 같은 그런 그런 가치와 존재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현정 시인은 방문객이라고 하는 이 시를 통해서 사람이 온다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 오는 것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처럼 한 사람의 영혼, 특별히 여기 오늘 말씀에 그 잃어버린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존재가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상실감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렸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어떤 잃어버린 사람, 또 상실한 어떤 그런 다른 어떤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는 잃어버린 것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 세리나 죄인들이 잃어버린 자이고 자기는 잃어버린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라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바리새인이나 또 세리의 죄인들이나 똑같이 다 잃어버린 자들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은 다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그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죄인이 있고 나는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죄인이 있을 뿐이에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다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으로 표현하시잖아요. 이사야 53장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 갈 길로 갔거늘. 목자의 인도가 없고 목자의 보호가 없으면 다 뿔뿔이 흩어질 그런 양들 같은 존재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제 길로 가고 방황하고 다 세상 길로 다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양들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와 같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정말 뭘까요? 잃어버린 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것을 찾는 자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아무도 기억하지 않으면 그는 영원히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자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끝까지 찾으려고 하는 이 찾는 자가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도 잃어버리고 찾지 않으면 그냥 잊혀질 뿐이에요. 기억에서 점점 사라지고 그 사람의 존재를 기억하는 사람도 없게 되고 그는 그냥 영원히 그냥 잊혀진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영혼을 생각하고 찾는 사람이 없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도 안타깝게 생각하거나 또 관심이 없다면은 그는 모두에게 잊혀진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최근에 한국에서 이 청년 고독사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예전에 여러분 그 고독사 하면은 이제 나이가 드셔서 이제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쓸쓸히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이 젊은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이 고독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단절된 채 홀로 지내다가 쓸쓸히 죽음으로 끝나는 그런 것을 고독사라고 얘기합니다. 한국 사회가 점점점 이제 홀로 사는 가구가 점점 많아졌어요. 그래서 혼밥이란 말이 있잖아요. 혼자 밥 먹고 또 혼행, 여행을 혼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여행을 하고 혼영, 영화도 그냥 혼자 보고 그냥 혼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그런 말을 써요. 워라벨이라고,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해서 그냥 일과 그 삶을 같이 이렇게 병행해 나가는 그런 젊은 세대들이 그냥 혼자도 편하다. 그냥 혼자서 영화도 보고 혼자서 밥도 먹고 혼자서 그냥 살아가는 것을 그냥 이렇게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혼자 살아가는 것에 또 다른 어떤 그늘이 있다고 한다면 이 쓸쓸함이죠. 모두에게 단절되고 혼자 있는 공간 속에 있다 보니까 점점점 밖으로 나가기 힘들고 자꾸만 그 안에 매몰되다 보니까 모든 관계가 점점점 단절됐는데 모두에게 잊혀진 쓸쓸한 그런 삶 속에 이 고독사라고 하는 것은 가장 외로운 선택이라고 해요. 가장 외로운 선택. 한창 꽃 피울 나이에 모두에게 잊혀지고 고립돼서 쓸쓸히 살아가는 잊혀진 이 땅에 그런 많은 청년들과 또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안 태어나는 게 행복이다. 차라리 힘든 세상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내가 안 태어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안 태어나는 게 더 행복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참 마음이 아팠어요. 지금도 여러분 사회 속에서 잊혀져 가고 또 누구도 찾지 않는 모든 것과 관계와 고립돼서 살아가는 그런 잊혀진 그런 영혼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런 영혼들에게 당신은 참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처럼 만드신 그런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 존재를 기억해주고 누군가 손을 내밀어주고 함께 연대하고 함께 해줬으면 그 영혼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의 삶이 그냥 쓸쓸한 고독사로 끝나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잊혀진 존재에게 눈길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관심의 그런 손길들을 주지 않고 그냥 무덤덤하게 대하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유에 나오는 이 목자, 또 여기 동전의 주인, 그리고 이 탕자의 아버지의 공통점은 뭘까요? 잃어버린 것에 대한 끊임없는 이 찾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잃어버린 것을 절대 그냥 놔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이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 찾도록 찾는 목자의 수고와 집을 쓸며 부지런히 찾는 이 동전의 주인과 이 탕자의 아버지의 공통점은 끝까지 기다리고 끝까지 그것을 찾는데 그것을 찾아질 때까지 찾는 이것이 바로 이 공통점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 4절 말씀과 이 8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맨 마지막 이르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아낼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8절 말씀에도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아내지 아니하겠느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찾을 때까지 단념하지 않는 이것에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관심과 집요한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양의 목자가 나오고 동전의 주인이 나오는데 이 양의 목자가 그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잃어버렸습니다. 양이 이렇게 잃어버리기 쉬운 그런 동물이라고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100마리 양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숫자이지만 또 그렇게 굉장히 많은 그런 어떤 부자가 갖는 소유물의 그 숫자는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그런 숫자인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이 비유에 나오는 주인은 한 마리를 위해서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리고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잃어버린 한 마리가 굉장히 소중한 그 목자의 마음은 알겠는데 그래도 99마리가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 한 마리 때문에 99마리 잃어버리면 더 큰 손실 아니겠느냐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비유에 나오는 그 포인트는 그 잃어버린 것에 대한 그 초점에 맞춰져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99마리도 그냥 방치한 게 아니에요.
그냥 여기 뭐라고 나냐면 여기 4절 말씀에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마리를 들에 두고라고 되어 있죠. 이 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 들은 부드러운 목초지예요. 양들이 99마리가 안전하게 머물 그런 장소에다 두고 그런 조치를 취하고 나서 이제 바로 그 관심은 뭐냐면 잃어버린 그 한 마리를 향해서 바로 나가는 거죠. 이제 이 90마리를 그냥 방치한 게 아니라 안전하게 조치를 하고 나서 이제 관심은 뭐냐면 그 한 마리를 어떻게든 찾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관심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찾냐면 찾을 때까지 계속해서 찾는 이 목자의 수고가 이 비유의 그런 강조점입니다. 그리고 동전의 주인,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가 8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여인이 주인공입니다. 여자가 10드라크마를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10드라크마, 이 드라크마는요 데나리온, 이게 동전인데 그 당시의 화폐인 동전인데 이 드라크마가 데나리온과 같은 그런 화폐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노동자의 하루 품삯 같은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10드라크마가 한 세트입니다. 여인들은 이 당시에 이 10드라크마를 이렇게 묶어서 그 장식품으로 만들어서 그 머리에 장식용으로 꽂고 다녔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하나가 빠지게 되면은 그 가치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된다고 해요. 하나를 잃어버리면 심지어는 이 남편에 대한 큰 잘못으로 여겨서 이혼의 사유가 되었다고 합니다. 좀 심한 것 같지만 이거 하나 잃어버리면 이혼의 사유가 되는 그런 것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10드라크마 중에 하나가 잃어버렸다고 해서 그냥 뭐 어쩔 수 없지 뭐 또 하나 또 구하면 되지, 그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찾아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 정도로 소중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도 등불을 켜고 집을 쓸고,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집은요 이게 우리 같은 그런 깨끗한 그 바닥이 아니라 흙이 있는 그런 바닥이기 때문에 집을 쓸고 찾는 것이 그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었다고 해요. 수고가 필요한. 그런데 집을 쓸고 등불을 켜고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찾기까지 찾는 이 목자의 수고와 또 이 한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하는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 찾는 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 찾는 자시구나,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찾는 자가 결국은 찾았을 때 이 기쁨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이 기쁨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동무들한테 같이 그 기쁨을 나누고, 자 잃었던 것을 내가 찾았다라고 하는 그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강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가려져 있는 것 같지만, 이 찾는 자가 그 기쁨을 얻기 전까지의 그 과정 속에 있는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본문의 비유에서 찾는 자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아픔, 또 주님의 어떤 고난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떤 아픔입니까? 이 찾는 자가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아픔입니다. 잃어버린 그것이 왜 아픔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걸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애착을 갖지 않고, 그냥 하나 잃어버리면 뭐 그만이지 뭐, 그냥 어쩔 수 없다, 또 사면 되지 뭐, 그런 사람에게는 잃어버림이 아픔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잃어버린 것을 어떻게든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이 잃어버린 것이 굉장한 아픔이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영혼을 향한 주님의 아픔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잃어버린 것을 계속 생각하고 그 마음에 품고 신경을 쓰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굉장한 그런 아픔인 것입니다. 이 또 찾는 자가 아픔과 이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이것을 찾기 위해서 찾아야 됐을 때
그것이 찾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찾는 것을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 이 찾는 것은 그 찾음에 대한 아픔을 갖고 있는 그 당사자가 직접 나서서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픔인 것입니다. 누군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내가 직접 고생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직접 나서야 되는 것으로 인식할 때 그것은 고통이고 아픔이에요. 여러분, 누가 어떤 사람이 잃어버렸을 때 누가 그것에 관심을 갖겠습니까? 누가 그 어려움 당할 때 누가 그것에 대해서 조금은 신경 쓰지만 그걸 끝까지 고통하고 아파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누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누가 어떤 사람 실족한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계속해서 그 마음을 품고 계속해서 아파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이런 관심과 이와 같은 그런 마음을 품는 것 자체가 이 고통을 담당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마음이 있지 않으면 이것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기쁜 소식. 그런데 이 아무리 기쁜 소식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전달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쁜 소식도 전달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잃은 양은 혼자 오지 않습니다. 잃은 양을 아무리 기다려도 양이 그냥 오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잃은 양이 결국 너한테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잃은 양은 오지 않아요. 잃은 양은 찾아가야 됩니다. 찾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그래서 결국은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찾아오신 것입니다. 만약에 구원의 그런 은혜를 예비해 놓고 너희들이 알아서 와라, 너희가 찾아와라 라고 했다면 우리 중에 누구도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늘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대신해 줄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것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것이 고통스럽고 아픈 것이에요. 그 위험과 수고와 어려움을 고스란히 감당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직접 감당하는 그것이 바로 고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픔이고 주님이 당하는 고난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큰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찾는 자의 고난이 이렇게 찾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찾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찾아지는 영혼이 있어요. 발견되어지는 영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세리와 죄인들이 주님께 발견되어진 거예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들이 찾아지는 영혼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도 찾아지지 않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을 때 주님은 고통스럽고 여전히 주님은 아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제 새끼를 모으려고 한 일이 너희에게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았다. 구원의 백성으로 그들을 품으려고 했지만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 여전히 이 고통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를 하고 하나님을 피해 다녔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이제 두려워한 것이죠. 죄가 있으니까 도망 다니는 것입니다. 자꾸만 숨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담이 어디 있는가를 몰라서 물으시는 질문이 아닙니다. 오늘 현대인에게 자꾸만 하나님과 관계를 피해서 죄로 인해서 숨는 그런 사람들의 심연 속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너의 존재가 어디 있느냐? 너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될 너의 그 관계성이 잃어버리고 너는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잃어버린 자들 때문에 이런 아픔과 고난을 당하는데 찾는 자가 없기 때문도 아니고 십자가의 복음과 그 구원의 은혜가 모자라기 때문도 아니고 잃는 자의 그 사랑과 수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그것은 여전히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존재인 것을 깨닫고 그 영혼의 목자에게 올 때 그것이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거부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주님은 여전히 그 잃어버린 것을 향해서 여전히 고난당하시고 바울이 표현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주님의 고난이 모자란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복음의 감격과 구원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잃어버린 자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도 고난을 당하시고 또 그 고통을 겪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다음 주에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 사순절과 잃어버린 것에 대한 누가복음 15장의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우리가 이런 고난의 주님의 그 아픔과 고난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이 주님의 아픔에 동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참해야 된다.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찾는 기쁨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그 찾는 기쁨 전에 반드시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는데 이 고통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10절 말씀에 기쁨이 나오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얼마나 기쁩니까? 잃어버린 것을 찾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그러면서 최고의 절정은 아마 이 탕자의 아버지의 그 기쁨일 것입니다. 잔치를 벌이잖아요. 마을 사람들과 이 모든 그 하인들이 다 같이 즐거워하는데 거기 말씀 보니까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내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다. 그러면서 이 잔치를 벌이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천국은 잔치예요. 잃어버린 자들을 찾는 잔치, 그 기쁨이에요. 그러나 그 기쁨이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냥 그 기쁨이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찾는 자가 누군가 헌신을 했고 누군가 눈물을 흘렸고 누군가 아파했고 누군가 그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이 기쁨이 온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 사순절을 맞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아픔에 나와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찾는 주님의 고난과 아픔을 함께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게 전도하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어떤 형태든 좋아요. 내가 만난 그 주님, 이 찾는 자이신 그 주님의 마음을 전하고 나누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 복음의 전도자의 삶인 것입니다. 한마디 한마디 하는 이런 어떤 우리가 전하는 이런 말들이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친하게 지냈던 그 우리 친구 목사님, 지금은 그 목사님이 노방전도를 많이 하세요. 노방전도를. 근데 이 노방전도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한 번은 그런 간증을 해요. 노방전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정말 이렇게 다가가기 힘든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럴 때도 순종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은 길을 가는데 머리도 정말 다 이상하고 옷차림이라든가 이런 게 정말 이 복음을 전할 때 정말 받아들이지 않을 그런 청년이 딱 오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셔서 순종하면서 다른 때는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하지만 그때는 워낙 그 청년의 어떤 그런 느낌이 너무 강하게 느껴져서 좀 자신감 없게 전했다고 해요.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전하려고 하는데 좀 듣기 싫으시죠? 그러면서 전하려고 하는데 그 청년이 듣고 싶다고 그러더래요. 듣고 싶다고. 그래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잘 받아들여지고 그것을 잘 이해하고 또 그 마음문이 열리는 것을 보면서
그 목사님이 그러면 오늘 저녁에 어떤 교회에서 예배가 있는데 그 예배 시간에 좀 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헤어졌다고 합니다. 시간이 됐어요. 목사님이 좀 시간이 늦어서 갔는데 그 청년은 미리 벌써 와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배 자리에. 근데 옷도 깔끔하게 입고 아주 단정한 모습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를 통해서 그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중에는 장로님이 되셨대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주님께 구원받는 발견되어진 영혼이 되기까지는 적어도 10번의 터치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길을 가다가 또는 내가 내 삶 속에 내가 만나는 어떤 영혼 속에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나누는 그것이 첫 번째 만남일 수도 있고 또 그것이 마지막 만남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의 그 과정 속에 10번의 과정 속에 한 과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와 이것은 실패가 없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결과가 나와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은 이 하나의 과정이 되어서 그 영혼을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세요.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게 되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바로 끝까지 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포기하지 않는 그 찾는 이의 마음, 그 마음이 잃어버린 영혼을 결국은 주님께 돌아오게 한다라고 하면서 전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삶 속에 부지런히 어떤 기회를 틈타서도 항상 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나눌 때 내가 당장 열매를 맺지 않고 그 사람이 금방 변화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10번의 터치 과정 속에 한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 그 기회를 사용하셔서 한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고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런 도전을 주고 있어요. 오늘 교회와 성도인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마음을 주셨어요. 어떤 마음입니까? 잃어버린 자를 향한 마음이에요. 잃어버린 것에 대한 마음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도 다 잃어버린 자들이었어요. 우리가 언제 처음부터 다 하나님 앞에 발견된 자들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다 잃어버린 자들이었는데 주님께 발견되어져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주님의 그 10번의 터치가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고 누군가 마음을 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찾도록 찾을 때까지 찾는 주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다 발견되어진 자들이에요.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회복할 것은 이 주님의 아픔인 것이고 그 아픔은 잃어버린 자에 대한 주님의 아픔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마음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잃어버린 자가 누구입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해야 될 그 수고를 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 10번의 터치 중에 한순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 사순절, 잃어버린 것을 향한 이 주님의 아픔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을 깊이 깨달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해야 될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주님의 사명,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 사순절의 특별한 은혜가 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